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 예수를 팔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우리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 앞에 부어드린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그때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모두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전 재산을 드린 것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이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예수를 팔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언제 넘겨줄 것인가를 엿보게 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30을 받는 장면이 또한 이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처럼, 어제 본문에 나온 마리아처럼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저분께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아본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는 그런 아주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먼발치에서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떨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몇 대를 걸쳐서 3대, 4대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는 일어선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굳건하게 서 있기를 바랬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았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가룟 유다는 결국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그를 넘겨주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은밀히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늘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보면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또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은30을 주고 그를 팔아 넘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태연하게 이제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을 그렇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을지를 오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성안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또 오늘 이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이 어디서 진행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 유월절 만찬 자리가 어디서 진행될 것인가조차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그의 삶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까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은 은밀한 가운데 이 배신의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유월절이 되어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을 이미 알고 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 유월절 지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집을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 그가 그 집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과 그 음모 속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의 집을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식탁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오해들과 또 관계의 깨어짐과 또 배신과 같은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들이 꼬이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모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의 이 배신과 음모가 다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 알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힘과 많은 사람들의 은밀한 계획들,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제자의 배반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 속에서도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월절 지켜야 할 그 장소가 정해지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아서 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어쩌면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존재가 아닌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결정되어지는 운명론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미 결정되어진 운명론처럼 지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오늘 사실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파는 자,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의 인생이 결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은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로 그의 삶을 그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끝까지 그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죠. 이런 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옥합을 드렸던 마리아를 꾸중하고 분내합니다. 왜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제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마리아를 꾸짖은 것은 가난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 맡은 괴를 가지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욕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가운데 욕심과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그의 욕심을 채워줄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오늘 가룟 유다는 2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쓰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람의 본심과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 떠나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의 마음이 떠나 있고 그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삶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늘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에 가룟 유다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가룟 유다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를 붙잡고자 사실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월절 만찬을 쓸 장소로 자신의 집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 이 마지막 만찬, 이 귀한 자리를 자신의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결국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주님의 초대의 자리에 여러분 응하심을 통해서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기회를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